오늘 9번째 이야기, 경계선에 선 다데오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목소리가 좀 약간 좀 쉬어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주의 제자로서 길을 가는 것에 참 의미를 잘 깨닫고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닫고 발견한 만큼 그만큼의 결단도 있게 하시고 그만큼의 순종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역시도 부름받은 제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시는 곳곳으로 제자로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다데오 이야기 배우는데 주님 성령께서 시간 주장하여 주시고 은혜로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9번째 시간입니다. 경계선을 넘은 다데오입니다. 처음 이야기를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처음 이야기를 잘 들으시면 마지막도 잘 풀립니다. 네. 중간에 다데오가 진짜 다데오일지에 대한 얘기 또 해요. 그 시간에 조세요. 그 시간에 조시고 처음과 나중만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고 많이 이렇게 참고하는 그 구약 신학자가 있어요.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여러분 자료에 보시면 메리 보이스라고 하는 분이 시민의 직이냐 제자의 직이냐 뭐 이걸 다루는 교회 교육에 대한 신앙 교육에 대한 책을 하나 썼는데, 여기에 이제 집필했는데 여기에 집필자의 한 명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이 뭐냐면 열왕기하서 18장과 19장에 나와 있는 분파주의적인 해석학의 적법성, 뭐 이런 제목으로 이제 글을 하나 썼는데, 이게 뭐 이제 약간 학술적인 글이죠. 학술적인 글이어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소개하는 걸 좀 어렵지 않게 얘기를 하려고 해요. 우선은 우리가 좀 요 개념을 잘 이해해야 우리가 다데오를 이해하는 데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좀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한번 좀 우리 성경 공부니까 좀 공부를 좀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열왕기하서 18장과 19장은 어떤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사야서 38, 39, 40 여기 38장, 39장 이쯤에 등장하는 남유다가 아수르에게 침략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왜 하룻밤 만에 뭐 10만 명이나 넘는 아수르 군사들이 다 떼죽음을 당하고 뭐 그렇게 아수르 군대가 물러났다. 히스기야 왕 시절에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옛날 어렸을 때 성경 공부 때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이 아수르 군대를 물리쳤다, 사네립의 아수르 군대를 물리쳤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보다는,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이 월터 브루그만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그 전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전에 이 쳐들어온 아수르의 군대와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었냐라고 하는 것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이런 거죠. 예루살렘을 뺑 돌라서 아수르의 군대가 지금 다 포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예를 들어서 하루 이틀 포위한 게 아니라 몇 개월, 몇 년 포위를 한 거죠. 그러면 당장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식량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때 당시에 성경의 이야기나 기록을 보면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은 뭐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합니다. 자기 자식도 잡아먹고 뭐 그래서. 근데 이제 예루살렘이 물은 부족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요 시점에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올 거를 대비해서 옛날에 기혼샘,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바깥쪽에 있던 기혼샘을, 그 물길을, 여러분 우리 성성전사님도 가셨나 그때? 히스기야 터널. 그렇죠. 그 터널을 만들었어요. 이때 만들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왜 보지부 장님을 고쳐준 사건이 있었던 실로암, 거기까지 물길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기입니다. 그때 그것이 이 시점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은 들어오죠. 샘물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다 위쪽에다도 이제 샘도 좀 파놨고, 그래서
물은 부족하지 않은데 식량은 부족한 상황이어서 막 뭐 결국엔 막 서로 잡아먹고 막 인육을 먹고 막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는 그런 와중에 이제 이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그 사네립의 장군 중에 랍사게라는 사람이 나와요. 랍사게가 이 열왕기하 18장 19장에 나오는데 이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이렇게 둘러싼 채로 성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데 이 사람이 히브리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알아듣게 히브리 말로 얘기합니다. 이 랍사게. 이때 당시에는 외교 언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쓰듯이 이때 당시 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람어라고 하는 그 공용어가 있었어요. 외교적으로 쓸 수 있는 공용어가. 그러니까 이제 아람어를 써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랍사게가 히브리 말을 써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뭐 이렇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여러분 뭐 내 말을 들으십시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하자면 위협 반, 이렇게 타이름 반,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열왕기하 18장 19장에는 한편으로는 예루살렘 바깥에서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말하는 언어가 있고 반대로 예루살렘 안에서는 랍사게가 이제 자꾸 그렇게 히브리 말로 얘기하니까 히브리 말로 얘기하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듣죠.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민들도 다 알아듣는 거예요. 금방 어저께 자식 잡아먹은 부모도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안 좋은 거죠. 적이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랍사게한테 히브리 말로 하지 말라고. 왜 히브리 말로 하냐고. 아람어로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와중에 한편으로는 이사야한테 히스기야가 사람을 보내서 이사야한테 그 선지자님, 이사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에서. 그럴 때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근데 이 두 언어가 서로 뭘 얘기하냐면 아수르가 말하는 현실이라는 게 있는 거죠. 야, 너네 현실을 깨달아. 라고 이렇게 말하는 현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 바깥에서, 그건 성 바깥에서 성 안쪽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또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 성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하는 언어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실제, 현실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 열왕기하 18장 19장을 읽어보면 양쪽의 현실이 대립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현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믿음으로 바라보는 현실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어떤 어려움과 힘든 거, 고난, 절망 이런 거 믿음의 현실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현실도 있어요. 똑같은 현실인데 세상이 바라보는 현실에 대한 해석이 있는 거죠. 야, 너네가 지금 직면한 현실은 곧 무너질 거고 곧 망할 거고 곧 끝날 거야. 그러니까 그냥 빨리 세속의 권세에게 항복하는 게 맞아.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현실에 대한 해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리얼리티는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그 리얼리티를,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해서 어떻게 대처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정면으로 충돌한 것이 바로 이 열왕기하서 18장 19장에 랍사게가 히브리 말로 떠들어댄 언어와 이사야가 역시 히브리 말로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라고 한 이야기가 서로 충돌하는 겁니다. 그 충돌을 제가 정리해 봤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네립과 랍사게는 열왕기하서 18장 28절에서 32절 사이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항복하면 우리 왕이 너희를 아수르 제국 다른 곳으로 옮겨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뭐라고 돼 있어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평안하게 거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랍사게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좋아하는 평안의 상태가 뭔지를 알고 있는 거죠. 사람이 참 평안하게 산다는 게 뭔지를 랍사게는 알고서 바깥쪽에 있는 랍사게와 아수르의 군대는 야, 사네립에게 항복해. 그러면 너네가 원하는 대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편안하게 살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현실이 현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 그 신앙생활이고 나발이고 다 집어치고 그냥 우리가 시키는 대로 살아. 그러면 돼. 일제시대 때 뭐라고 했겠어요? 야, 천황한테 그냥 절 한번 해. 그러면 니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포도나무 아래 정지용 시인의 그 향수에 나오는 뒷마루에서 편안하게 집베개를 베고 편안하게 낮잠 잘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거기다 대고 이사야가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왕기하서 19장 29절에 너네가 랍사게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내립과 랍사게가 하는 얘기는 귀담아 듣지 마. 이게 진실이야. 내가 말하는 게 진실이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대로의 미래의 실제도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종 이사야가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하는 얘기죠. 그리고 그것은 성 밖에 있는 아수르나 사네립이나 랍사게에게도 하는 얘기죠. 아수르 군대에게도 하는 얘기죠. 야, 너네들이 세상을 다 집어삼키고 사네립의 폭력적인 권력 아래에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나무 아래 평안하게 살 거라고 얘기하는데 웃기지 마.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 아래에서야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 그리고 역사는 그렇게 흘러갈 거야. 라고 지금 이사야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성경 공부를 하면 이사야 얘기만 봐요. 그렇죠. 특히 이런 열왕기하서 18장 19장 이렇게 공부를 하면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어떻게 기도해서 사네립과 랍사게가 만들어낸 그런 우겨싸임의 현실을 이겼는지, 그래서 어떻게 그 밤에 하룻밤 만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10만이 넘어가는 사람, 12만 명이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다 그렇게 이기고 무너뜨릴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그거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신앙이 있다 없다의 문제, 믿음으로 산다 만다의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다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기에 앞서서, 그러면 우리가 사네립이 말하는 현실로 갈 건지, 현실에 대한 해석으로 갈 건지, 아니면 이사야가 말하는 현실에 대한 해석으로 갈 건지가 사실은 믿음에서 정말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맨날 우리 그렇잖아요. 주일날 아침에도 그냥 교회를 농땡이 치고 놀 건지 그래서 오늘을 나의 체력을 충분히 비축해서 월요일날 활기차게 내 직장 생활을 시작할 건지, 아니면 오늘 좀 피곤해도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 또 성도 간의 교제의 은혜를 잘 누리고 좀 피곤하지만 그런 가운데 거기에서 영적인 은혜를 받아서, 영적인 에너지를 받아서, 하늘의 에너지를 받아서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고 월요일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건지, 어느 쪽을 선택해요? 보통 여러분은 다 지금 이사야의 현실 해석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오신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랍사게와 사네립이 주는 해석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경계에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가 또렷하게 갈려나가는 어떤 흑백이 분명한, 거기에서 여기는 흑이니까 난 당연히 안 가, 여기는 백이니까 난 당연히 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뭔가가 명확한 현실을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생각보다 경계에 서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현실과 세속적인 가치가 드러내는 현실 사이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어느 쪽에서 어느 쪽을 바라보고 어느 쪽에서 어느 쪽을 이겨가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결단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는 것이 사실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결국?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도마에게서 배웠던 것처럼
의심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갈등하고 그런 가운데 스스로 결단하고 결단한 대로 담대하게 순종하고 하는 그런 삶이 그런 주체적인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신앙하는 거예요. 내가 내 머리로 내 마음으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번민하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선택지가 이렇게 있는데 나한테 옵션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 가운데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현실의 해석을 따라서 그 길로 갈 거야 라고 이렇게 믿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는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생각보다 우리는 경계면에 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 사이에 경계면에 서서 그 국경지대가 지금 약간 모호한 채로 마치 인도와 파키스탄과 중국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그 카슈미르 고원 지역처럼 서로 여기가 네 땅인지 내 땅인지 잘 모르는 채로 가끔 가다가는 서로 상대방과 무력적인 충돌도 좀 벌어질 수도 있고 뭐 타협도 발생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이 땅 내 땅 서로 따지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어떤 경계지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어떻게 신앙하는 것이 합당하냐? 어떻게 신앙하는 것이 내가 정말 주체적으로 내 믿음을 가지고 내 의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 이야기를 우리는 이 다데오에게서 좀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데오에게서. 다데오. 그래서 다데오는 결론을 좀 분명히 얘기하자면 공동체와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죠. 신앙 공동체와 세상 사이 경계선에 선 사람. 그래서 그 경계선에서 공동체의 믿음의 현실로 세상의 현실을 바꾼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다데오입니다. 성경에 이 다데오가 정말 그럼 다 나와 있느냐? 그렇지 않고 성경은 요한복음에 딱 한 절만 나와 있어요. 다데오는 딱 한 절만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한마디와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다데오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추적해 보면 그러면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열왕기하서 18장과 19장에 나와 있는 그 현실 속에서 랍사게가 말하는 현실이 아니라 이사야가 말하는 현실 가운데 담대하게 그 이사야가 말하는 현실을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실현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다데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데오. 유다 다데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는 다데오는 유다 다데오라고 알려져 있어요. 유다 다데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 뭐 이런 것처럼 그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뭐 바돌롬의 나다나엘 뭐 이렇게 알려진 것처럼 유다 다데오입니다. 유다 다데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이름이 약간 좀 성경에서 좀 명확하지 않게 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유다라고 나옵니다. 유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유다라고 나옵니다. 안 적으셔도 돼요. 여기 다 있는 거예요. 네. 장 집사님 이렇게 열심히 필기 열심히 하는 척하고 전 잘 들으세요. 제 얘기를 그냥. 누가복음과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은 유다라고 나옵니다. 유다.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다데오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좀 이제 보태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어떤 다른 구절에 야고보의 유다라고 나와요. 야고보의 유다. 이런 거 왜 그렇죠? 이게 왜 이럴까요? 야고보의 유다. 그냥 유다라고 안 하고 야고보의 유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은 그냥 유다라고 나오기도 하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아니 그 사람이 다데오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조금 강조해서 요한복음도 나중에 제가 이제 다른 말을 좀 말씀드리겠지만 유다라고 했죠. 그런데 그 유다가 누구냐면 야고보의 유다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고보일 거라는 얘기입니다. 야고보의 유다야.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본에 레베우스 뭐 이런 표현으로도 좀 나와 있기도 해요. 근데 요거는 아마 라틴어로 좀 만들면서 그렇게 좀 바뀌었던 이름인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는 다데오로 나와요. 그런데 왜 유다라는 이름과 병행해서 사용하지 않냐면 유다라는 이름을 안 쓰고 왜 다데오라는 이름을 썼냐면 가룟 유다와 구별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유다 그러면 다 가룟 유다.
그러니까 유다라는 이름을 가급적 안 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초대교회 사람들한테는 좀 충분히 있었던 거죠. 어이 유다 어서 와 그러면 그 사람은 화를 내는 거예요. 난 그냥 유다 아니거든. 왜냐하면 어이 유다 그러면 그거 가론 유다인지 뭔지 구별이 안 되니까 어이 유다라고 어이 유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유다 다데오 아니면 야고보의 유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 뭐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의 유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2절에 보시면 가룟 사람이 아닌 유다 라고 요한복음 14장 22절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가룟 사람이 아닌 유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유다를 다루는데 그 유다는 당신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아니라 가룟 사람이 아닌 유다야. 잘 기억해야 돼.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거야. 라고 하는 말을 요한복음은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가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룟 유다에 대해서 약간 염증 반응이 있어요. 약간 그 염증 반응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약간 좀 이렇게 거부 반응 일으키듯이 하는 그런 반응이 있다는 거.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사도행전,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2절이 유다 다데오에 대해서 유일하게 나오는 구절인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한 게 여기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 초대교회 때 초기 교회에서 그 사본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시리아 사본은 이 유다 다데오가 마태 혹은 마태와 쌍둥이 아니냐 그렇게 혼돈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집트 그러니까 곱틱 교회 사람들은 가나나인 시므온 아마 다음 주에 우리가 이 시므온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텐데 가나나인 시므온 그러니까 열심당원인 시므온 그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혼돈을 해요. 그래서 이 유다 다데오도 이런 면에서는 약간 좀 이제 말하자면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좀 명료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뭐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누었던 작은 야고보보다는 그래도 존재성이 좀 그래도 잘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유다 다데오가 가장 혼동이 많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런 식의 혼동은 대체적으로 가톨릭 교회가 많이 일으켜요. 가톨릭 교회가 이런 걸 좀 많이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확실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동생 중에 야고보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유다도 있었다는 거죠. 유다. 이 유다는 아마도 야고보 형과 더불어서 복음서에도 나와 있듯이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걱정스럽게 야 니네 형이 요즘 이상해. 갈릴리 돌아다니면서 헛짓거리 좀 많이 하고 다녀.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와 유다가 쫓아다니면서 형 잡으러 다니고 그랬던 사람인데 나중에 이제 형 야고보처럼 아마 동생이었겠죠. 이 유다도 예수님을 아마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게 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다서 어쩌다 보면 그냥 휙 지나가게 되는 그 유다서 저 신약 성경 뒤에 있는 유다서 제가 어디 가서 물어봤더니 유다서가 구약 성경에 있지 않냐고 저한테 심각하게 반문하신 분이 계신데 우리 살롱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시기 바랍니다. 유다서는 어디 있죠? 신약 성경에 있죠. 저 뒤에 있습니다. 그 요한 1, 2, 3서 사이에 껴있는 그 유다서를 쓴 사람이 바로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근데 이제 헷갈리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초대 교회 교부 중에 북아프리카에 계셨던 그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 유다 다데오를 예수님의 동생 유다랑 서로 혼돈한 거예요. 그래서 섞어서 얘기해요. 그래서 그분이 그분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요즘처럼 뭐 이렇게 요즘은 우리야 이렇게 저 카톡 같은 게 있으니까 야 유다 야 오목사 혹시 이 유다 다데오가 유다야? 라고 이렇게 카톡으로 물을 수 있죠. 우리 같으면. 우리 오목사님이 터키나 어디 북아프리카에 계셔도 그렇죠? 근데 이때는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런 교부 같은 아주 훌륭하신 분이 자기 저작 같은 데다가 그냥 그 유다 다데오가 예수님 동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렇게 해버리면 그냥 다 그런 줄 알고 그냥 넘어가는 일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그 가톨릭 교회도 이 유다 다데오를 예수님의 동생처럼 언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도 썼겠죠. 그러면 유다서도 썼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결정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도 김덕진 목사님이 아주 좋아하실. 김덕진 목사님 여기 가셨나? 이번에 가셨다고 그랬나? 네. 김덕진 목사님 이번에 저희 떠나오고 나서 격리되시기 전에 여기 에데사라는 데가 있는데 터키 그러니까 하란보다도 더 동쪽이죠. 우리가 하란이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이 갔던 곳 그것보다도 훨씬 더 동쪽인데 여전히 터키의 영역에 있는 곳에 에데사라는 곳이 있는데 옛날에는 여기가 아르메니아라는 나라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에데사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 출신 중에 다데오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출신 중에 다데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는 이 초대교회 때로부터 전승되어 온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는 다데오가 누군지를 밝힐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단초가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에데사의 다데오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 이 사람이 아직은 뭐 제가 이 사람이 유다 다데오야 이렇게 말씀을 드리진 않았어요. 다른 점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아르메니아 에데사 출신인데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이나 유다로 와서 말하자면 신앙생활도 하고 훈련도 받고 교육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과 유다로 와서 활동을 했듯이 이 에데사의 다데오도 예루살렘과 유다 땅으로 와서 활동을 하다가 아마 세례 요한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됐어요. 이때 당시에 세례 요한의 제자로 쫓아다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뭐 안드레 또 뭐 요한, 베드로도 좀 쫓아다녔고 빌립도 쫓아다녔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참 이 네 명과 더불어서 이 다데오도 세례 요한을 쫓아다니면서 세례 요한이 아까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단강에서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세례를 주고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때 막 쫓아다니는데 갑자기 어떤 한 청년이 하나 짠하고 나타난 거죠. 그 청년이 나타났는데 그때 세례 요한이 딱 쳐다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네 명이 그러니까 빌립과 안드레 또 베드로, 요한 이런 친구들이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이 그러면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고 저 양반이 메시아야? 라고 얘기하고 혼란 글로 넘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넘어갔을 때 4명만 넘어간 게 아니라 이 다데오도 같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 다데오도 같이 세례 요한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한참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때 그 에데사를 통치하던 제가 이름을 기억 못해가지고 아부가루스라고 하는 통치자가 있었는데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병에 걸려요. 몹쓸 병에 걸려.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게 지내고 있었는데 사람들의 소문이 들린 거예요. 유다 땅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병을 잘 고친다더라. 그래서 이제 아부가루스가 그러면 내 병도 좀 고쳐달라고 예수라는 분을 좀 우리나라로 좀 초청해 오면 어떠냐. 그래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유다 땅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한참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에데사로부터 온 이 사람들을 만납니다. 누구 통해서 만났겠어요? 당연히 유다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다데오를 통해서 만났겠죠. 다데오가 에데사 출신이니까 다데오가 이렇게 연결을 해서 만났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이 이야기에 의하면 어떠냐면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계셨대요. 이렇게 닦고 계시다가 수건을 들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우리 아부가루스님께서 지금 너무 아프셔서 선생님께서 좀 우리나라로 좀 오셔서 우리 아부가루스님의 병을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수건을 가져가라. 이 수건을 가져가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수건을 가져가서 이거를 가지고 와서 고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수건을 가지고 가는데 예수님께서 뒤에다 대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앞으로 너의 나라에 내가 제자를 보낼 거다. 너의 나라에 내가 제자를 보낼 테니 그때 너네들이 내 제자를 잘 맞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누구겠습니까? 에데사 출신 제자가 있었던 거죠. 다데오가. 이 사람이 그래서 에데사로 예수님에 의해서 아니면 혹은 초대교회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에 의해서 에데사의 파견을 받습니다. 파송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가서 이미 거기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부가루스가 있잖아요.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그 수건 덕분에. 신기하죠. 수건 덕분에 병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가로스가 그것으로 예수를 믿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직접 제자가 왔다고 하니까 아브가로스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아브가로스와 다데오가 함께 사역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한에 최초의 기독교 국가는 이 아르메니아 에데사예요. 이 역사가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최초의 기독교 국가는 에데사입니다. 네. 연말에 저희가 샬롬 성경 시험 볼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기독교 국가는 대한민국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최초의 기독교 국가는 에데사 혹은 아르메니아 에데사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어디라고요? 네, 아르메니아 에데사. 그래서 이 나라 전체가 예수님을 믿는 일을 국가의 종교로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뭐 나중에 거기서 반란이 일어나서 이제 그 뒷얘기는 또 따로 그렇게 있게 되는데 어찌됐든 지금도 아르메니아는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국가로 조지아와 더불어서 남아 있죠. 자,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에서 이야기를 좀 이렇게 좀 종합을 좀 이렇게 해보자면 우리가 성경의 복음서와 다데오 행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에데사의 다데오 이야기는 다데오 행전이라는 책에 나와 있거든요. 이 다데오 행전의 기록을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결국 유다 다데오는 에데사로부터 와서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가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서 혹은 나중에 초대교회의 파견을 받아서 에데사로 가서 에데사를 인류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한 대단한 일을 벌인 사람이 바로 다데오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데오 행전은 다데오가 그 이후에 에데사에서 살다가 거기에서 자연사했다 혹은 순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초기 기독교 역사는 그 외에도 이 다데오가 나중에 에데사가 복음화된 후에 시리아로 와서 시므온, 제가 아까 그래서 이 시므온과 그 다데오가 서로 헷갈린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집트 교회가 이걸 좀 헷갈린다고. 그런데 어찌됐든 시므온과 함께 지금의 그 레바논 지역 거기에 가서 사역을 하다가 지금의 베이루트 거기에서 도끼에 맞아서 순교하게 됩니다. 도끼에 맞아서 순교하게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데오의 이야기가 앞에서 보시면 이게 정말 예수님의 동생 다데오랑 같은 인물인가? 아니면 유다 다데오가 같은 인물인가? 뭐 이렇게 좀 헷갈리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나와 있지만 다데오 행전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좀 꿰맞춰 보면 우리가 좀 이 다데오라는 사람을 조금 더 좀 분명하게 이해를 하자고 한다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로부터 파견을 받은 아르메니아로 에데사로 파견을 받아서 에데사를 최초로 복음화한 사람, 그 사람이 다데오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조금 추적이 되시나요? 다데오. 네. 저는 이런 거 지금 성경 공부할 때마다 대장금 옛날에 드라마 대본 각본 쓰신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그 조선왕조 실록에 의녀 장금 이렇게 한 글자 써 있는데 그거 가지고 50부작 대하 드라마를 만들었잖아요.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어디 한 구절 하나 나와 있는데 그거 가지고 그냥 제가 좀 죄송스러운 표현에 엄청나게 뻥튀기를 해가지고 나라를 구한 사람 다돼요. 어디 한 구절 나와 있는데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다데오의 성경에 나와 있는 다데오가 했다는 딱 한마디 그거를 좀 찾아서 우리가 유추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앞서서의 이야기를 왜 다 그렇게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이 다데오가 했다는 이 한마디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이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마지막 체포되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다음에 둘러 앉아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할 때요. 그때 예를 들어서 도마도 얘기하고 막 여러 제자들이 막 얘기하고 또 가룟 유다는 또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야, 너 할 일을 빨리 해라라고 얘기하고 또 삐져가지고 나가고 막 이런 상황이 막 발생할 때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시니까 다데오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한 거죠.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왜 예수님 당신을 우리끼리만 알도록 이렇게 우리끼리만 알도록 두시고 왜 그런 당신을 좀 세상 모두가 좀 알게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나아가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보통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대화 방식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은 뭐 이렇게 제자는 이렇게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고 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했는데 제자들은 저렇게 대답하고 하는 식의 무슨 말하자면 일종의 무슨 선불교가 하는 것처럼 선문답하듯이 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이 요한복음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데오의 이 질문도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대답도 약간 뭐 좀 영지주의, 뭐 선문답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해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오늘 우리가 지금 12제자 성경 공부에서 얘기하듯이 다데오를 조금 더 그 에데사의 다데오의 이야기, 말하자면 그 에데사의 다데오의 이야기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고,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와 세상 사이의 경계선에 서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로부터 얻은 진리를 세상에 전파하고 예수님의 진리가 그 진리 그대로 세상에서 그 믿음 그대로 진리 그대로 작동하게끔 만드는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우리가 경계선에 서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다데오의 오늘 요한복음 14장 22절의 말씀은 경계선에 서서 하는 얘기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죠? 왜? 그래서 지금 다데오는 예수 제자 공동체와 세상 사이에 중간에 경계선에 서가지고 문턱에 앉아가지고 예수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얘기 너무 좋은데요. 그 얘기 참 좋은데요. 그 얘기 정말 멋진데요. 그거 제가 아는 세상인 에데사라고 있는데 거기다가 좀 가서 전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말씀은 좀 이해가 돼요. 그렇죠? 이 말씀은 납득이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2절은 괜한 선문답이 아니라 에데사의 다데오가 자기의 나라를 복음화하는 목적, 그러니까 자기의 에데사를, 자기가 살아온 에데사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구원의 도리,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메시아로서의 십자가의 그 도리, 그 십자가의 그 도리로 그 나라를 좀 온전하게 새롭게 하시죠. 왜 그렇게 하시면 안 될까요? 라고 이렇게 묻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보면, 그러면 이 다락방의 대화에서 요한복음 14장 22절은 다데오가 경계선에 서서 하는 얘기로 보이는 겁니다. 좀 그렇게 보이시나요? 저처럼 여러분도 좀 그렇게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설교를 들으면, 설교나 이런 성경 공부를 하면 그냥 우리끼리만 맨날 좋은 아우 너무 좋아요, 너무 훌륭해요, 뭐 우리끼리만 알아들으면 제일 좋지, 다른 사람들은 몰랐으면 좋겠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들은 말씀이요 너무 좋아요. 제가 이거 가지고 세상에 좀 가겠습니다. 제 직장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먹고 사는 곳으로 가서, 제 가족들에게 가서, 제가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것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가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온전히 효용성과 효율성이 있다. 그렇게 될 거다. 그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경계선에 선 사람이 바로 이 다데오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여러분 한번 좀 읽어볼까요? 다 같이 화면에 보시면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이 이야기도 앞에 9절과 22절의 말씀과 21절의 말씀과 또 22절의 말씀을 되짚어서 생각을 해보면 선문답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서로 연결해 보면 이게 에데사를 놓고 하는 얘기처럼 보이는 겁니다. 에데사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롯 사람이 아닌 유다, 그러니까 유다 다데오가 좀 세상에 좀 나타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자 2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 거처를 함께하리라. 그 다음에 24절에 보시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서 뭘 강조합니까? 요한복음 14장 이후에 예수님 강화에서 정말 많이 강조하는 한마디 표현이 바로 사랑인데 그 사랑을 여기에다가도 연결지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다데오야, 너의 열정 참 좋다. 오케이. 나도 그렇게 되길 바란다. 너가 잘하고 너가 살아왔던 에데사가 복음화 되기를 바래. 그런데 어떻게 복음화를 해야 되겠니? 그 복음화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형성된 그 사랑을 너도 알게 되고 그들도 알게 될 때.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에데사가 우리가 함께 거할 수 있는 거처가 될 때 그때 그것이 온전히 제대로 실현될 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다데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을 전하되 사랑으로 에데사를 가르쳐야 한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논리와 이성과 합리적인 어떤 것으로 타당한 상식적인 어떤 것으로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을 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이 사랑의 관계, 이 사랑의 관계가 그들 사이에서도 온전히 세워지게 될 때 그때 그것도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하나님과 우리가 모두 함께 거할 만한 거처가 처소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선문답이 맞는데 한편으로는 이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이 선문답 같은 이런 참 그냥 읽어보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 그런 얘기인데 다데오의 정황을 놓고 보면 너무 납득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다데오가 에데사에 예수를 전하되 무엇보다 사랑의 예수를 전하기를 바란 겁니다. 사랑의 예수를 증거하고 전하기를 바란 겁니다. 자, 오늘 저는 그런데 초점은 뭐 다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계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이 다데오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경계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을 못한 사람의 가장 대표 주자가 누구냐면 사실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자 그가 변화산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다 초막 3개를 짓고 그냥 우리끼리 알콩달콩 살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베드로나 요한이나 안드레, 야고보가 아니라 다데오를 데리고 올라갔으면 다데오는 올라가서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 변화하신 예수님을 쳐다보고서 주님, 좋습니다. 이 변화된 이 모습 제가 사진 찍어서 에데사 광장에다 붙여놓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지에 대해서 에데사 사람들이 모두 다 알도록 만들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날 밤에 예수님은 다데오는 안 데려가시고 그 쓸데없는 얘기하는 베드로나 데리고 가셨을까요? 다데오는 이미 알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에 다데오 너는 이미 다 알고 있잖니. 그러니까 아직 정신 덜 차린 베드로를 좀 데려가서 깨닫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다데오는 적어도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그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셨던 이야기를 이렇게 볼 때 경계선에 서서 세상을 바라봤다는 거죠. 마치 열왕기하 18장 19장에서 이사야의 이야기를 듣고 성벽 위에 올라가서 아수르의 사네립과 랍사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현실이 오라 라고 이야기했던 히스기야와 같은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지금 다데오는 예수님께서 그 좁고 작은 다락방에서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그 이야기가 자기의 출신 동네인 에데사에서 온전히 실현되기를 바랬던 그래서 경계선에 서서 언제든지
예수님의 그 진리가 진리 그대로 그 땅 가운데 에데사 가운데 실현되기를 바랐던 그 사람.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사랑의 말씀을 품고서 그 자신의 에데사 그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 다데오였다. 그래서 저는 유다 다데오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의 경계면에 서서 열정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누구보다 먼저 에데사로 가서 그 땅을 복음의 현실로 새롭게 만든 사람. 실제로 우리는 역사적인 증거를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에데사 자체가 복음을, 나라 전체가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 그것을 우리가 결과적으로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일의 시작에는 다데오가 경계면에 서서 예수의 진리로 그 땅, 에데사를 바라본 그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다데오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결국은 다데오처럼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경계면에 서서 선교의 대상을 바라보고 그 선교의 대상이, 그 땅이, 그곳 사람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 그대로 그들이 변화하고 새롭게 되고 온전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온전히 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다데오에게서 배워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이런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선교적인 교회. 전하는 교회입니다. 이 전하는 교회의 모습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 다데오처럼 경계면에 서는 겁니다. 경계면에 서서, 그래서 우리 지경이 아닌 땅을 바라보는 거죠. 복음의 지경으로 확보된 땅이 아닌, 아직 복음으로 아직 세워지지 않은 땅, 복음으로 아직 회복되지 않은 땅, 복음으로 아직 온전해지지 않은 땅을 바라보고 우리와 그 땅이 얼마나 대립되는지를 살펴보고 그 땅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가치관과 얼마나 다른지를 확실하게 살피고, 마치 히스기야가 랍사게와 대면했던 것처럼 이사야가 사네립과 대립했던 것처럼 그렇게 대립하여 서서 그들과 우리가 얼마나 다른지를 분명하게 살피고, 그런 가운데 그들에게 그들이 말하고 있는 현실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하는 그 현실에 대한 해석이 그대로 실현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담대하게 선포할 줄 아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선교하는 교회의 참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다데오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제자도의 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어떤 모습이에요? 다 의기소침해 있거든요. 무슨 생각을 다 하고 있어요? 주일날 교회에 앉아서는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목사님 설교할 때 설교하면 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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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실제로 아멘 아멘 그 아멘 아멘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2022년에 이 세계의 어떤 이 시대에 우리가 아멘하는 그대로 진실로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한국 교회가 세상의 지탄이 되냐면 이런 믿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교회는 이런 믿음을 상실했어요. 내가 믿는 그대로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될 것이고, 이 땅 가운데 내가 믿는 믿음 그대로 실현되는 것이 이 땅 사람들에게도 복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긍심이 없고 확신이 없고 담대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누가 와서 조금만 찔러대도 아닌가? 미안해, 그게 아닌가 봐. 뭐 이렇게나 얘기를 하고 그러는 거죠. 온통 삐뚤어진 것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려고 하고. 요즘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한민국의 삐뚤어진 생각의 90%는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교회가 많이 삐뚤어져 있어요. 교회가 아멘 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가 우리 이 땅 가운데 이 시대에 온전히 실현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다데오처럼 서는 제자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다데오에 대해서 배우고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의 교훈이 아닌가, 저는 좀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오늘 다데오 어떠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아멘. 장로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마땅히 서야 할 모습에 이 다데오의 모습이 있습니다. 다데오의 모습. 이 모습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다데오처럼 담대하게 경계선에 서세요. 자꾸 안으로만 수그러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 김덕진 목사님 혹시 뭐 그 에데사의 얘기 중에 제가 혹시 안 다룬 얘기가 혹시 있으면 혹시 들려주실 만한. 네. 네. 갔다 오신 분이니까 또 제가 헛소리 하면 안 되지. 저는 못 갔는데. 네. 저 다음번엔 데려가실 거죠, 저 또. 에데사. 에데사 저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자, 특별히 질문이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다데오를 통해서 세상과 교회 사이, 세상과 복음 사이, 그 사이 경계면에 서서 우리가 마땅히 세상을 선교적으로 바라보며 그 땅을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새롭게 할 것인가, 회복시킬 것인가, 부흥시킬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그 길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 모습이 다데오에게 있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또한 다데오처럼 그런 마음을 품은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데오들이 많이 일어나는 우리 샬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이 땅이 다데오가 품었던 그 마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로 다시 온전하게 되고 회복되며 또 다시 부흥하며 그런 가운데 참 하나님을 온전한 하나님으로 섬기는 귀한 역사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성령께서 동행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따라서 우리 교회도, 우리 샬롬 교회도 선교하는 교회로, 경계면에 서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교회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